하나님의 말씀 욥기 3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치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발하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발함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으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같이 읽읍시다.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발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 묵상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욥기 32장 말씀. 늘 말씀드려옵니다만 엘리후, 엘바스, 빌닷, 소발 욥이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알고 위로하러 왔잖아요. 위로하러 와가지고 얼마나 그 욥이 당한 모습이 참기가 자는지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3장에서 욥이 이제 자기를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얘기로 입을 여니까 4장부터 이제 엘리후 빌닷 소발이 8번에 걸쳐서 계속 욥을 정죄하는. 근데 정죄하는 친구들의 변론은 점점 짧아지고 대답하는 욥의 변론은 점점 길어지고 그래서 25장에서 빌닷이 짤막하게 한 6절 이렇게 변론을 했는데 욥이 이제 26장부터 31장까지 길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변론하는 그런 모습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욥과 세 친구의 변론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가 32장부터 37장까지에 걸쳐서 또 신나게 한번 변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32장부터 이제 37장까지가 엘리후란 사람의 변론인데 여기 이제 3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는데 엘리후가 노를 바랬다 하는 얘기가 3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젊은 엘리후의 분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 32장부터 37장까지 다 젊은 엘리후의 분노로 해가지고 1, 2, 3, 4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욥이 사실 26장부터 31장까지 변론하는 중에 자기가 이제 의롭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이 정죄할 만큼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건데 엘리후가 듣기에 하나님보다 욥이 의롭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욥이 아무리 그렇지만은 하나님보다 내가 의롭다 그런 얘기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엘리후가 이렇게 변론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 함으로 이제 엘리후가 분노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세 친구에 대해서는 엘바스 빌닷 소발이 욥에게 변론해서 변론은 어떻게 보면은 못 당한 거예요. 못 당했는데 이제 엘리후의 말대로 보면은 사실 욥을 정죄하더라.
그래서 욥을 이기지도 못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정죄를 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한 5사람이 이제 이렇게 등장하는데 욥과 엘레바스, 빌닷, 소발, 그 다음에 나중에 엘리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친구라고 하지만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 아니에요. 아마 엘리발스는 꽤나 5사람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그래서 욥의 아버지 뻘 되는 그런 나이 많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욥이나 엘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엘리후까지 그때 욥과 서로 변론하면서 있었던 그때가 엘바스는 한 몇 살쯤 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 좋겠는데 전혀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고 욥도 몇 살 됐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빌닷, 소발은 아마 욥의 또래쯤 되고, 엘리후는 욥의 아마 아들뻘. 그래서 이 이제 5사람이 변론하는 이런 모습인데, 욥이 살던 시대는 창세기 시대, 아브라함과 동시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 욥기가 기록된 것은 지금부터 한 500년 전, 그러니까 포로 시대거든요. 포로 시대에 이제 이 욥기가 기록됐는데, 그 시대에 이 나이 차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음껏 이렇게 변론하고 토론할 수 있었다는 이것이 놀라운 점이다.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뭐 자유롭게 토론한 것이 오래 안 됐잖아요. 아마 뭐 여기 이제 계신 분들 다 그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이니까 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 뭐 많은 사람들이 막 독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뭐 몰라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군대 생활 3년 하면서 또 경호한 사람이니까, 경호실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 경호실에서 있으면서 박 대통령이 돼가지고 군에서 시험을 많이 쳤어요. 근데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생각나는 게 없는데, 시험을 치고, 책을 읽고 시험을 치고, 그리고 심지어 한문 시험까지 제가 군에 있으면 쳤습니다. 근데 우리 세대가 또 한문 폐지 세대거든요. 그래서 폐지됐다가 언제부터 다시 한문이 수능에 들어왔는가 하면은 우리 한 해 후배부터 한문이 수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문 폐지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한문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군에 가니까 한문을 시험을 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독재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저는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방송에서도 이제 토론 문화 방송에도 그런 토론이 있었잖아요. 끝장 토론 이래가지고 제목을 붙이고 토론한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토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기간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500년 전에 욥기를 기록하면서 이런 토론 문화로 욥기를 기록했다는 것은 욥기가 대단한 책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욥이 살던 시대는 지금부터 2500년 전, 한 2500년 전, 욥이
욥기가 기록된 것은 지금부터 한 500년 전쯤 되죠. 그렇게 했는데 이런 이제 아주 격렬한 토론들,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욥기가 기록됐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욥기를 기록했다 하면은 욥기가 참 대단한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그러면 이제 32장 1절부터 젊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어떻게 변론을 이어갔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32장 1절,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러니까 이제 26장부터 특별히 31장까지가 욥이 자기 의를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다가 못해서 엘리후가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가만히 처음부터 뭐 아마 와가지고 앉아서 있었기 때문에, 토론하는 걸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그러니까 욥을 세 사람이 계속해서 정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범죄한 적이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정죄할 만큼 범죄한 적이 없다. 나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다. 내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았던 일들이 있거든. 너희들 한번 좀 얘기 좀 해봐라 말이야. 막 그런 식으로 계속 변론을 하니까 아마 이 세 사람이 막 엘바서 3번, 빌다 3번, 소발 2번 이렇게 8번을 변론하고는 막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치는 걸 보고서는 2절 람족속, 람족속. 근데 람족속이라는 말이 이 욥기 외에는 없는 줄 알아요. 제가 뭐 검색은 안 해봤는데. 그래서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는 뜻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름 좋은 이름이죠. 신앙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이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개혁개정은 화를 바라니,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에게 이제 화내는 이유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근데 이거는 몰라요. 엘리후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엘리후가 너무 오버한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욥이 사실 우리가 뭐 26장부터 31장까지 자기 의를 얘기는 했지만은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거든. 그래서 엘리후가 이거는 욥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의를 주장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욥이 뭐 하나님보다 내가 의롭다 그런 표현은 안 했으니까, 욥기에서 보니까 안 했으니까 이거는 엘리후가 너무 좀 오버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했기 때문에 욥에 대해서 엘리후가 이제 노를 바랬고, 그 다음에 3절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라면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개혁개정은 대답을 못하면서도 그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욥을 정죄함이라. 이거는 잘 봤죠. 아무리 세 친구가 엘바서, 빌다, 소발이 욥에게 얘기를 변론하면서도 그냥 일반적인 변론이 아니라 욥을 자꾸 정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엘리후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너무했다. 이거는 당신들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42장에 가면은 하나님도 엘바스 빌다 소발에 대해서는 내게 대하여 너희들이 말한 것이 욥같이 정당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근데 4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이 엘리후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도 화를 발했고 세 친구에 대해서도 화를 발했는데 세 친구가 잘못한 것은 정확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몰라요. 하나님이 엘리후란 이름을 42장에서 안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4절.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음으로.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보다도 엘리후가 훨씬 나이가 적은.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욥의 아들뻘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많음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막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좀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는 아니다 싶었는지 계속 참았다는 겁니다. 참고 있다가 5절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정죄하다가 그 나중에 엘바스 3번, 빌닷 3번, 소발은 2번 하고 3번 변론할 만한데 소발은 아마 미천이 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닷이 한 6절 변론했을 때에 욥이 막 26장부터 31장까지 막 그렇게 길게 변론하니까 아이고 내가 뭐 한마디 더 해봐야 욥이 더 많은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 아마 소발이 안 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빌닷까지 8번 변론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욥이 26장부터 31장까지 길게 변론하니까 뭐 세 친구들의 입이 다물어진 거예요. 대답지 못함을 보고 그래서 노를 발하니라. 짧은 5절 속에 엘리후가 노를 발했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잖아요. 욥에 대하여, 세 친구에 대하여. 그렇게 이제 자꾸 노를 발했다, 노를 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뭐 교회 안에서도 이런 토론 문화가 좀 정착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사실 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들하고 이렇게 많은 토론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토론 문화에 이게 이제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뭐 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성도들이 아마 젊은 분들은 좀 뭐 불평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이제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노를 바라는 모습을 얘기를 했습니다. 6절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이제 본격적으로 앞에 5절은 이제 노를 발했다는 표현을 섞고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제 엘리후의 변론이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연소하고 나이가 어리다 그 말이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지 못하였노라. 개역개정은 당신들은 이제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 감히 내놓지 못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젊은 사람답게 아마 어른들이 변론하는 토론하는 그런 속에 끼어들기가 좀 그랬다 하는 것을 이제 스스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7절에 가면은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뭡니까? 나이가 많은 자가잖아요. 그래서 이 개역개정은 이제 나이가 많은 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해가 오랜 자도 나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개역 개정은 연륜이 많은 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날이 많은 자가 할 때 이제 개역 개정은 나이가 많은 자가, 해가 많은 자가 오랜 자가 할 때 연륜이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시편 109편 이제 108절부터인가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만 해도 원수보다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노인보다도 성하다. 노인의 대명사가 뭐예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은 노인은 경험을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노인들의 경험보다 더 좋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엘리후가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토론하는 모습 속에서 뭔가 좀 배울 지혜가 있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네 사람이나 떠들어도 배울 점이 하나도 없었다 아마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개역 개정은 그냥 영이 있고 그랬어요. 사실 사람 속에는 이제 영혼이 있죠. 영혼. 근데 우리 이제 합동측에서는 3분설이 아닙니다. 2분설이에요. 그래서 2분설은 육체, 영혼. 그 다음에 3분설은 육체, 영혼. 혼을 그냥 마음 혹은 정신으로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뭐 통합적 같은 데는 아예 3분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단적으로 보면은 우리 합동측은 그냥 육체와 영혼 2분설. 그 다음에 이제 통합적 같은데 뭐 주로 좀 진보 쪽에는 이 3분설을 많이 얘기를 해요. 육체, 영혼 이렇게까지 그렇게 하는데, 여기도 이제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히브리어로 루아흐 하는 말이 영도 되고 바람도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루아흐가 이제 바람도 되는데, 보면은 창세기 2장에 가면은 3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가 바람이란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개역 개정은 또 바람으로 번역을 해버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바람이 안 나온다. 그래서 6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물을 감하게 하신, 그게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데, 날이 서늘할 때에 창세기 3장에 서늘할 때를 바람으로 번역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여기 바람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루아흐가 이제 이 바람도 되고 영도 되고 뭐 호흡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여기 심령이 했는데 루아흐 영입니다. 영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개역 개정은 기운을 숨결로 번역했어요. 전능자 하나님의 숨결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숨결이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총명을 개역 개정은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총명이라는 말은 이해력, 통찰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명철로 번역한 것이나 총명으로 번역한 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명철이나 총명이
바로 이해력, 통찰력 이런 뜻인데, 자 9절 대인이라고 개익개정은 어른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그건 사실이죠. 연세 많은 분들이 조금 오래 살아서 경험은 많지만은 어른이라고 다 지혜로운 건 아니다. 이건 우리가 다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도 이제 그것을 느꼈죠. 내가 어른들의 변론 속에 뭔가 지혜를 좀 얻을까 하고 뒷전에서 기다렸는데 당신들 변론하는 거 보니까 어른이라고 다 지혜로운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이제 내 사람을 은근히 솔직히 말하면 욕보이는 거죠. 은근히. 그래서 대인이라고 어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라도 공의, 공평과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이제 엘리후가 말하는데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앞에 이렇게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못하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뭐 하고 좀 이렇게 낮춰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아니 하는 것이 나라는 뜻인데 그래 나도 내 말을 들으라 하고 나도 의견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 변론할 때에 뒤로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했는데 당신들 변론하는 거 보니까 내가 뭔가 좀 배우려고 했는데 전혀 배울 점이 없고 그래서 내가 젊지만은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나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11절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 어른들의 변론 속에 배울 점이 있을까 지혜를 얻을까 하고 기다렸는데 그래서 기울여 봤더니만은 12절 당신들이 그러는 동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당신들이 그러는 동안 하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을 안 했어요. 원어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당신들이 그러는 동안 하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됐고 그래서 내가 자세히 들은 적 내가 하는 것도 없어요. 사실 원어에는 내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은 이제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를 추가해 놓은 거예요. 그 원어에는 없고. 그런데 당신들이 그러는 동안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원어에는 있는데 개역 개정도 번역을 안 했고 개역 성경도 번역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그러는 동안 있으니까 그대로 읽어서 내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번역이 없는데 개역 개정에는 내가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엘리후가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변론을 하는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길게 하지만은 점점 변론이 짧아져가지고 마지막 8번째 빌닷의 변론은 6절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당신들이 욥 하나를 놓고 3사람이 변론해가지고도 욥을 못 이겼잖냐. 그래서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13절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었구나. 개역개정은 진상을 파악했으나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그런 진상들을 파악했다. 이렇게 아마 엘리후가 얘기를 했는데, 파악했으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욥을 끊지 못해가지고, 아이고 욥을 이길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엘리후가 볼 때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가면은 그가 내게 말을 내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그 욥이 이제 엘리후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지 아니하리라 해놓고 여기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 길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로구나. 그러니까 역시 당신들은 욥에게 변론해서는 안 됐구나. 그만큼 미천이 딸렸구나. 막 이런 식으로 좀 그 연세 많은 분들을 이제 이 젊은 엘리후가 좀 준 거죠. 자, 16절. 그들이 말이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그러니까 당신들이 욥과 변론해가지고 욥이 26장부터 31장까지 길게 변론하고 나니까 엘바스 빌닷 소발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입을 다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입을 다물었으니까 이제 내라도 좀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 엘리후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다시 읽으면은 그들이 말이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17절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니. 그러니까 나도 내 할 말 좀 하고 당신들이 뭐 변론 그렇게 다 했으니까 나도 여기 와가지고 변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 그래서 나도 한마디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가면은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심령을 이제 역시 개혁개정은 영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 네 사람이 변론하는 것을 보고서는 말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리기 때문에 좀 뒤로 가만히 있었는데 이 엘바스 빌닷 소발이 더 이상 욥에 대해서 말을 못 꺼내니까 이제는 내가 한번 말하고 싶은 말을 해보겠다. 이제 이런 식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라 하고 이제 내 가슴이라고 표현했는데 가슴보다는 개역개정은 배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배가 맞습니다. 배텐 하는 말이 몸이란 뜻도 되고 배라는 뜻도 되고 자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은 몸의 일부지. 가슴은 딱 가슴이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몸을 혹은 배를 이렇게 가슴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개정은 이제 그냥 배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 배는, 그런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가슴은 했는데 봉한 포도주 같고, 봉한 포도주. 그래서 개역개정을 한마디 더 이어놨어요. 포도주 통 같고. 그러면 포도주를 이제 담아가지고 보통 이제 큰 나무통에 이렇게 보관해가지고 숙성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내 배는 봉한 포도주 같고, 봉한 포도통이라고 이제 개정을 번역했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그러면 사실 이제 이 엘리후가 자기 속에 얼마나 할 말이 꽉 찼는지, 그러니까 포도주 통 같다는 거예요. 포도주 같고, 봉한 포도주. 그래서 포도주는 새 것을 해가지고 발효가 되면은 점점 부풀면 터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된 같구나. 그래서 새 가죽 부대,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껍질만 뺏겨가지고, 그 다음에 다리 다 묶고, 이제 가죽 부대가 이제 하나의 물통이죠, 물통. 여행하면서 물통. 근데 거기에 이제 포도주를 넣어가지고 가면은 새 가죽 부대지만은 속에서 이제 포도주가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뭐 보통 이제 뭐랍니까 부글부글 괜다 그러죠. 우리 경상도 말로는 이게 이제 심하면 터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가 자기 속에 있는 게 할 말이 많아가지고 자기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20절에 가면은 내가 말을 발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속에서 지금 할 말이 막 부글부글 끓는데, 그래서 말을 해야만이 내가 좀 시원하겠다. 그래서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21절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나는 사람의 낯을 보고 말하거나 아첨하기 위해서 말하는 말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할 말을 하겠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 가면은,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로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이제, 자기 속에 막 꽉 차 있는 말을 한번 하는데, 나는 사람의 낯을 보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첨하는 말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얼굴 안 보고 아첨하는 말 아니면은 자기 할 소리 다 하겠다 그 말이죠. 근데 젊은 사람이 좀 무례하지 않는가? 막 욥의 아들빨쯤 되는 그런 젊은 엘리후가 이런 얘기하는 자체가 어른들에게 무례가 아닌가, 막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토론 문화가 잘 좀 정착돼 가지고 토론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싸우잖아요. 그게 싸우지 않고 건전한 토론, 이것을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면은 좋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엘리후가 이제 자기 할 소리 다 하겠다 해가지고 37장까지, 32장부터 37장까지 길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후의 의견도 37장까지 차근차근 보면서 엘리후가 얼마나 젊은 사람이 말을 잘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욥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